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다 할 때까지 저 있을 거예요. 이제 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또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세요. 남녀가 앉아 있을 땐 조심해서, 남녀가 앉아 있을 때는 주 안에서 항상 붙여야 돼요. 나같이 이상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는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 아니면 항상 세상적 사랑은 고통이 수반돼요.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이 없어지면 그만한 고통이 옵니다. 사랑한 만치 고통이 와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헤어지면 사랑한 만치 고통이 옵니다. 오죽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겠어요. 말도 잘 전해. 어떻게 눈물의 씨앗.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 행복만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문혜를 사랑하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제가 날 배신했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코 빠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날 사랑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참나무 장작이. 기왕이면 목사님 저도요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김혜숙 권사하고 그렇게 친한 거야? 완전 참나무 장작을 말로다가 이렇게, 그것도 그냥 삶은 게 아니라 톱밥을 내가지고 삶았나 봐. 그래가지고 잘 우려냈어. 사랑은요, 고통이 오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 가짜 사랑을 하도록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최경영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그랬다 그래 염집사가 도끼 들고 나한테 쫓아올 일은 없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박미라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도끼 붙잡고 도끼 잡고 쫓아오는 사랑을 하거든요. 그게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랑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단어와 세상적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끝도 없이 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그날이 오면 이런 뜻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그날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떨 것이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주는 이만치 얘기하고 회복은 요만치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은 왜 그러면 회복만 얘기하지 저주를 얘기할까요? 저주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로 뭐예요? 우상 섬기자마자 이런 저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에 있는 저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했고 죄를 졌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죄 져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육체로 죄 짓고 별것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요 저주받아가지고 끝나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유예해 주시고.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괜찮네 또 해야지. 괜찮네 또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걸 계속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대요? 바로 회복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날에, 그 얘기는 복음의 날에 또 회복의 날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창세기 4장을 이해해야 돼요. 자, 3장에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 쉽게 말하면 시온의 딸들이 당할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에요? 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딸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가 그랬죠. 기억 많이 하는 성도는 싫어한다고. 목사들이 계속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못하면 목사가 너무 편해요. 했던 얘기 또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했던 얘기 또 하면 그것만 기억해. 참 나빴어.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뭐예요?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름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참된 복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 창조한 참된 복.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뭐냐? 몇 가지예요? 5가지 복이다. 2가지를 얘기하면 정복과 다스립니다. 그런데요 이 원죄와 저주, 원죄 때문에 뭐 받아? 저주. 이 저주도 세상 저주와는 다르다 그랬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요 전부 다 세상의 이치로 살아나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못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한 만치의 그 노력의 대가가 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복을 안 줍니다. 왜?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올 때 줍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은 웬만치 줘버립니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이 말을 정말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뭐든 내가 키워야 될 사람은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키우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잘해주고 맙니다. 옛날에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다 이제 책을 읽으셨죠? 그럼요 왕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얘를 갖다가 세자를 키워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엄히 다스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왕이 됐을 때 바른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자 이외에는 그냥 사랑만 줍니다. 왜요? 얘네들은 제대로 안 해도 되니까.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는지를 진짜 나는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신경질 날 정도로 머리가 나빠. 왜 이걸 못 알아듣죠? 좀 키우고 싶어서 잔소리하고 키우고 싶어서 막 하면 목사님 날 미워한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키웁니까? 이런 이 수준을. 쟤만 이뻐한대. 걔는 이뻐해야 돼요. 내가 안 키워도 되니까. 그냥 우쭈쭈 해주면 돼요. 키우지도 않을 건데 뭘. 키울 사람을 내가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로 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제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야단 맞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맞는 게 좋은 겁니까? 실제로 맞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마지막 딴 교회 가잖아요. 이 윗교회 가서 전도하잖아. 그것도 나 지나가는 길목에서. 여러분, 이 정도 머리는 좀 지나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머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뀝시다. 옆분에게 좀 제발 부탁합시다. 제발 바뀝시다. 제발.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아주 중요한 분한테 조금 싫은 소리 했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달을. 목사님 왜 이러지 나한테? 내가 뭘 부족해서? 부족해서가 아니야.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사람 전성주 장로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그러지? 내가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난 지를 띄워줬는데 지는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뭔가 제대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바르게 해서 뭔가 좀 키우려고. 우리 노회에 여러분 장로 부노회장이 된다는 게 그냥 우리 장로님이 되니까 그냥 됐는 줄 아세요? 웬만한 노회 가면요, 이 장로 부노회장 한번 하기 위해서 10년을 길을 씁니다. 10년 이상을. 근데 그게 무슨 부노회장 됐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고통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는 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받고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죠? 믿어야지 아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은 뭐죠? 나 이거 컵인 거 믿어. 그럼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 뭐죠? 먹어야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랬죠? 그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 믿는 것은 뭐다? 영접과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상의 믿음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 프로젝터 리모컨이라고 합시다. 그럼 믿는 거야. 프로젝터 믿음.
그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마이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적 믿음.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뭐냐면 이게 마이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건 세상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과 성경적 믿음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글자는 같은데 내용은 완전 다르죠. 사랑의 글자도 사랑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 다른 거죠. 아멘. 저주도 세상의 저주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저주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뭘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린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잖아요. 예.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가 감옥에 가서 눈 하나 깠다가 안 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에서 11장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뭐다?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나한테 적용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적용했죠. 이삭이 적용했죠. 야곱이 적용했죠. 요셉이 적용하잖아요. 다니엘이 적용했죠. 다윗이 적용합니다. 그 적용되는 게 누림이거든요. 밥상을 갖다 놨는데 먹는 게 누림이죠. 앞에 있으면 뭐예요? 돈이 많은데 써야 누림이죠. 쓰지 않으면 누림이 아니죠. 쓰는 게 누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게 누림이죠. 뭘 갖고 써요? 기도로 쓰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알아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들었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알아들었으면 그냥 조그맣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창조, 원죄, 그리스도, 누림, 요 패턴으로 성경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주적에다가 연결시킨 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 이야기고요. 지금 오늘 이사야 6장은 요거를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국한시킨 거예요. 요걸 가정에다가 국한시킬 수도 있어요. 요걸 개인에게 국한시킬 수 있어요. 요 패턴을. 아멘. 그러니까 본문을 오늘 이해해 봅시다. 1절을 보면요. 1절이 좀 되게 어려워요. 막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니 우리 오를 이고 다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하면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만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런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이 세번역 성경이 다르죠. 자, 우리말 성경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주세요.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 개를 합치니까 뭐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라는 건, 이 당시에 남자라는 건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여자의 옷을 다 책임져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위험에 빠졌을 때 보호해야 될 그런 보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라든가 오빠라든가 남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들 보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갑자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이런 굉장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남자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자들이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갔어도 또 재혼을 못 하는 겁니다. 있어야 하지,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 남편이 있는 사람들 감사하셔야 돼요. 또 시집 가고 싶어도 남자가 없어서 못 갔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오직 복음 이래서 안 가지만 그 당시는 남자가 가고 싶어도 남자가 없어서 못 가.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당신 나 책임 안 져줘도 돼요. 내가 그냥 옷에 입을게요. 먹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남편으로만 있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장에서) 나오는 고통, 우리가 3장을 읽었잖아요. 3장에서 나오는 고통은 바로 이런 여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남자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우상 섬겨서, 죄 지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복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요. 자, 2절을 보면요, 그날이 오면 남은 자에게, 이게 뭐예요? 렘넌트,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역사로 그루터기 교회래. 그루터기에서 우리 처음에 교회가 그루터기 교회예요. 이 남은 자 사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되어 자랑거리와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루터기는 나무가 비워진 거잖아. 나무로서 이제 끝났잖아, 기능이. 근데 거기서 뭔가 하나 싹이 삐져나온 거야. 우리 싹을, 이 나무 같은 거 벼를 베도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만한 큰 그루터기에서 요만한 싹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꿈나무 교회 그루터기 그 마크가 그거였어요. 그루터기에다 이렇게 싹 하나 싹 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꿈나무 교회 그 마크였어요. 자,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을 다 멸망시켜도 조금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나무는 없어졌잖아요. 형상이 없어졌지만 뭐예요? 그 안에 뭐는 있어? 생명력은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걱정 없겠죠?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뭘 남겨놓는다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거야. 거기서 뭐가 나와? 아주 미세한 싹이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다가 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잘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볼 땐 다 망했다, 나무가 없어졌잖아요, 끝났다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어떤 거냐, 여기 앞에다가 계속 그날을 갖다 붙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말이. 그날이 오면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망했는데, 그죠? 완전히 끝났는데, 완전히 작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꿈나무교회 완전 망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팍 부흥이 오는 거, 이런 거 안 느껴지십니까? 난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쁜데 여러분들은 왜 다 죽은 얼굴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기도합시다. 내가 며칠 전에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에 재정 문제가 있는데 재정부 4명이 다 안 나와. 새벽 기도에 그날 짰나 봐. 야, 우리 재정부끼리 목사 좀 속 좀 끓이게 한번 하자. 그동안에 우리 참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같이 덤빌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안 나오면 저 양반 성질 더러우니까 속에서 우라통 치밀어서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아마 쓰러질 거야. 그걸 했는지 몰라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정 장로님이 그걸 이렇게 안을 냈는데 전 장로가 안 됩니다. 그건 전 장로가 날 훨씬 더 사랑하거든요. 정 장로보다는 전 장로가 날 훨씬 사랑하거든요. 예. 거기서 최경희가 이쪽으로 붙을까 이쪽으로 붙을까 하다가 정 장로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전 장로님, 난 새벽기도 나갈 줄 아는데 만약에 하면 우리들의 배신자예요. 그래서 못 나온 거잖아 지금. 배신한 당하려고. 그래서 정 장로는 이만치 회개하고 전 장로는 요만치 회개하고 최경희는 요만치 회개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아도 살아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만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아세요? 다 압니다. 왜 목사님은 교회 안 나와도 신방하네? 왜 목사님이 교회 떠나도 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교회가 쪼그라들지.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사람 다 하니까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속으로 한 사람 손 드세요. 속으로. 김 권사님 왜 안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더 사랑하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더 사랑하겠어요? 이 교회가 문제가 되면 내가 더 걱정이겠어요? 여러분이 더 걱정이겠어요? 제발 그렇게 건방은 떨지 마세요. 자기가 더 목사보다 훨씬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반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자기 위치에서 사랑하세요. 자기 권사 위치에서 교회 사랑하라고요. 목사까지 뛰어넘지 말고.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목사를 뛰어넘는데? 내 종을 뛰어넘는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보현 청년한테, 장로님한테 가서 이거 좀 전해라. 이거 좀 하라고 전해라. 그런데 이보현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것 좀 하래요. 근데 정장로가 거기다 따기로 안 됐다면서 꺼져. 해보세요. 그럼 누굴 때린 겁니까? 날 때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4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3장에서 언급한 시온의 딸들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더러움을 청결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러움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습니까? 가슴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육신의 죄.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너희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해주겠다.
5절 그날이 오면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모든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연기로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으로 영광의 덮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인도하시고 완전히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꿈나무 교회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진짜 죄진 걸 회개한다면 이 교회를 내가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전 장로님이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돈으로 교회당을 위해서 23억을 예치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하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요? 난 그걸 상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걸 상상하면서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임정수 위해서 이 임정수가 아니라 임정수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교회를 짓는데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탁 가서 교회 하나 질도를 헌금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난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깔짝깔짝 기도합니까? 오늘? 힘들대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정장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걸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미국 집회 가시죠? 네, 모든 일정에 필요한 경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 할 정도로 경제가 여러분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깔짝깔짝 해가지고 하루에 가가지고 부엌 하나 고치고 2만 5천 원 벌었어. 저쪽 가가지고 탱크 하나 발고 37,400원 벌었어. 아이고 내 인건비도 안 나왔어.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스케일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서 죽도록 기도하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이 먹어야지.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목사의 기도가 그렇게 현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딴 교회 사람들은 다 내가 기도해 준 대로 착착착 따먹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안 따먹는지 모르겠어. 현찮게 보이나? 여러분 다 망해가는 거기 가서 몇 번 내가 예배했는데 그냥 크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가 입 벌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종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깨닫는 대로 보게 될 겁니다. 나한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그 신비주의자들 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부자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뭐죠? 기복신앙들 같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기복신앙주의자들을 경멸합니다. 신비주의자를 전 경멸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6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줘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될 것이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될 것이다. 인생에 우리가 그늘이, 인생에 여러분 폭풍이 있고 인생에 비가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이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날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야 돼요. 회복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피울 필요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난 마음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생각으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육체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속으로 하세요.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척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장로보다 뛰어넘었습니다. 오버했습니다. 내가 권사님보다 오버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위치 모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젖은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도 아닌 우리나라 속담에도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랬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그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어디에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버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답니다. 왕을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제거되잖아요. 오버하는 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무시 안 해도 속으로 무시한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잖아요. 그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고 실제고 그대로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와 저주가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그날에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주인입니까? 걱정할 때 여러분 누가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 오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회복되는 겁니다. 짜증나는 일은 짜증 다 내잖아요. 자존심 다 부리잖아요. 그건 내가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죠. 여러분이 왜 자존심을 부려야 되죠? 죽었는데. 이걸 훈련받는 겁니다. 자존심 부린다는 건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적인 회복,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의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자주 하거든요. 테스트 받아보셨잖아요. 툭 건드려 보면요, 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는지를 아는 거죠. 이 사람 툭 건드려 보면 실망에 빠져.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건드려도 끄떡없어. 그럼 그 다음에 더 세게 건드리거든요. 요 정도는 괜찮은데 요 정도에는 넘어지는구나. 그럼 또 기도해 주고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복받게 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저주와 고통이 지금 당장 끝나는 거예요. 당장.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안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말은 뭐라 그래요? 오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돼주세요. 말은. 그러나 속에서는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내가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것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 인생 나의 것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 그날 예수님의 탄생, 영원한 그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초림과 재림, 지금의 그날 영접의 날입니다.
그 날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더 엄청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상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우상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아멘. 마귀의 능력 엄청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더 엄청납니다. 이걸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주는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할 예수님의 복음은 더 엄청납니다. 이거 오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